잠언 18장 20절 21절 두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홀로 가장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배 자리로 발걸음하였사오니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능력이고 생명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더욱더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만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것이 습관화되고 종교화되면 참 치명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구약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야기하고 주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주 앞에 예배하던 자들이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와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나오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나올 때 기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왔다 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어 있고 종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예배에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를 힘입고 변화되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뜻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이런 기대가 없이 형식화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만큼 신앙의 연수만큼 예수님 닮아가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이블 프레잉 9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인격적인 선포와 기도, 생각, 말, 행동과 믿음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문제와 고통,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와 권능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여전히 사탄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포와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속에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좋고 육적인 것과 반대말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창한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주일에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주중의 세상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모습을 통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 잠언을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원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와 원형 삼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리들은 사실 영적인 원리들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굳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지 않아도 많은 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곧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실제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큰 2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전인격과 생활 전반에 관한 것이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 또 영혼 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흔히 설명을 합니다. 혼은 지정의 하여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육신, 영과 혼과 육이 사람을 구성하는데 이 영혼 육의 유기적인 연합체예요. 영혼 육이 굉장히 설명할 수 없게 유기적으로 연합된 통일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나 자신이라고 할 때 내 영혼과 혼과 육이 나예요. 분리할 수 없죠. 이것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즉, 내 영과 혼과 육이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한 가지입니다. 온전히 통일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 어느 한 영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지식이 그것을 안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일 뿐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영이 구원받아 새롭게 되었고 그 지식과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에 드러나는 모든 생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된 통일된 결과가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자기의 믿음의 내용대로 믿는 대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구별된 이 시간만 예배를 원하시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전체 삶,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람을 일컬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변화가 없을 때가 있죠.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그때가 그때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 없다 라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 있죠.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행함이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또 기도를 드릴 때에,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사 위로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회개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인데,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잠깐의 감정적인 반응에서 그치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변화된 마음과 우리의 변화된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곧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된 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 밑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밑줄 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말들을 굳게 붙들자, 그런 말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사도신경, 내 입으로 고백한 그 말들을 굳게 붙잡자. 그러면 말을 어떻게 잡죠? 말을 어떻게 잡아요?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전인격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으로 한 믿음의 말, 신앙의 고백을 붙들자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어요? 인간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는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자녀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또 신앙을 가지고 잘 크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때로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갈까요? 부모님의 바람이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바람이 아니라,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말, 부모님께서 자기를 대하는 태도, 또 부모님께서 하시는 행동,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그러한 사람이 돼갑니다. 우리 인간은 보고 듣고 느끼고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적으로 이 자극과 이 공급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그것으로부터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믿음을 이야기해도 만약 우리가 돌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방식에 익숙한 것,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하는 일,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하고 뭐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듣고 세상의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중에 학교에 가서 직장에서 여기는 직장이야, 하나님 잠깐 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만큼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과는 별개로 내가 뭘 보고 사는지, 무엇을 듣고 사는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히 공급의 법칙 따릅니다. 내가 무엇을 공급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요. 시편 1편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야로 계속해서 공급되는 인생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늘 성경을 펴놓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읽은 말씀은 저처럼 교회로 출근하여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는 목사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암송하지요? 암송한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하나요? 잠깐 한 장 그냥 읽고 묵상하고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오전 가장 고요한 시간 나의 첫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성경 본문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바쁘게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은 이러할 때 이러하라 하셨어.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이패드. 근데 이 아이패드 이 설교문은요, 제 방에서 제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제 컴퓨터에서 저장 버튼을 딱 누르면요, 이 클라우드가 1, 2초 만에 이쪽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버튼만 누르면 여기서 이게 돌아가요. 업데이트가. 이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동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주님이 계속 그 마음이 부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부음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것을 힘입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인생 가운데 형통의 열매가 열린다라고 시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공급되는 겁니다. 공급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공포 영화 보지 마십시오. 좀비 영화 보지 마십시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영화를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고백하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여러분은 그 영화로 인하여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무서워요.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포 영화를 보잖아요. 무서워요. 토요일날 밤 12시간 후에 집에 돌아가는데 나가려고 하면요, 여기 깜깜합니다. 건물 전체가 지금 다 암전이에요. 이렇게 라이트 이렇게 켜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 공포영화 한 편 보고 이렇게 간다. 안 무섭겠어요? 우리는요, 본대로 내 안에 무엇가 자극되었냐, 그거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부정적인 자극들이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내 눈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고 생각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이 들어오면 어두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이러한 창조세계의 원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영화들을 보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이 영상들과 이 자극들이 너무나 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은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에 동행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조그마한 잘못만 봐도 잘못인 걸 알죠. 양심이 막 예민해집니다. 조금의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해도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데 그거를 면밀히 알게 돼요. 그런데 세상의 자극들이 너무 세요. 막 강한 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그냥 무디어져요. 이제는 뭐 어지간한 자극이 들어와도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 죄인지 아닌지 왜요? 마음이 무디어져 있으니까요. 세상의 거친 자극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황폐화되면 그래요. 가끔 강력 범죄가 일어납니다. 나라를 들썩이는 연쇄살인범이나 성범죄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프로파일을 분석해보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자극이 계속 주어집니다. 성범죄자는요 다 성중독입니다. 오랫동안 그러한 영상과 그러한 생각과 그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그래야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그렇게 막 연쇄살인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영상들, 그러한 폭력적인 것들, 그러한 부정적인 자극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오랫동안에. 이러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 환경들이 우리를 만들어요. 부정적인 공급을 받으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에 맞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미디어를 가려야 합니다. 때론 인간관계도 지혜롭게 정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면 계속 이 사람 만나가지고 하는 게 늘 거룩한 일이 아니다. 정리해야 될 관계죠. 만나면 맨날 그 일 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 공급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의 오른쪽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라. 이게 바로 그 끊어냄의 원리예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끊어내라. 계속 범죄하는데 들고 있으면요 이거 안 돼요. 거의 죄에 끌려간다고요. 그러니까 끊어내버리라는 겁니다. 큰 3번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오래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자기계발 서적 베스트셀러였죠. 요즘 젊은이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속담인 줄 알던데 아닙니다. 속담 아니에요. 최근에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은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얼마나 파급력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반대로 동시에 긍정적 이 칭찬하는 태도와 말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조직을 살리는지에 대한 책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거죠. 말이 많은 현저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실험을 했습니다. 2개의 방이 있어요. 각각의 방에 동일한 식물이 담겨있는 화분을 둡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조건들을 똑같이 하고 한 가지 조건만 다르게 해요. 한쪽 방은 밝고 명랑한 메이저 코드의 노래를 틀어주고 한쪽은 마이너 단조의 우울한 노래를 틀어줍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면 어떻게 되죠? 메이저 코드의 식물은 잘 자라는 반면에 이 우울한 노래를 듣고 있는 이 마이너 코드가 계속 스피커로부터 나오는 그 식물은 못 자라요. 죽어버립니다.
왜일까요? 우울하고 부정적인 공급과 자극이 계속되면요, 당연히 그런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딱 들으면 이게 어두운 노래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밝은 노래인지 아니면 우리의 무언가 어두운 노래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린 노래도 들어야 합니다. 뿐이 아니라 요즘 노래들은 막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리듬과 박자와 어떤 이런 것, 가사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노래를 누가 만들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의 사상이 중요해요. 이것이 다 미디어나 음악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노출될 때 그 본래의 사상들로 또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듣는 많은 음악들 가운데 영혼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음악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 빅뱅의 어떤 승리, 이 사람이 최근에 엄청 떠가지고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추락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 지금 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세상이 좀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빅뱅 노래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미 뭐 슈퍼주니어 빅뱅 때부터는 제가 세상을 멀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사람 얼굴도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빅뱅 승리가 부른 노래들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른 노래의 가사를 제가 그냥 여러 개 보지도 않고 한 곡 딱 찍어서 가사를 봤어요. 여러분, 이 버닝썬 사건, 세상이 그토록 열광하고 세상이 그토록 돈을 주고 박수를 보냈던 그 아이돌 가수들의 그 노래 가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보세요. 대부분의 걸그룹들이 추는 춤을 보십시오. 그게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가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을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냥 살아라. 느낌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즐겨라.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춤을 추고 사람들이 열광했죠. 아니 그렇게 박수치고 열광했으면서 이런 사건이 드러나니까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사건은요 그냥 이 세상이 달려가고 있는 한 면일 뿐이에요. 다른 조류가 아닙니다. 늘 세상에서 노래들이 추구했던 것들, 그것들이 그냥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죠? 단면에 불과하죠. 여러분,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늘 그런 문화와 그러한 연예 산업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주입하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이 젊은 세대들의 문화가 얼마나 지금 어두운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민낯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느 날 누군가의 단순한 실수와 호기심과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그런 것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왔고 그것들을 이야기해 왔고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해 왔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세상의 원리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뭘 듣고 뭘 보고 뭘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환경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러한 창조세계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 복음은 세상을 창조하신 일반 계시 위에 있죠.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존중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꼭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아도 관계, 말,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대한 계시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길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아도 그저 그냥 지나가다가 내 귀에 들려오면요, 집에 돌아가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멜로디가 내 마음에 떠오르고 말을 하게 됩니다. 부르게 돼요. 지난달에 제가 금요일 날 한번 우리 연합예배 때 자리를 비워서 다른 교회 청년부 수련회 말씀 전하러 갔잖아요. 오후 늦지막히
교통체증을 피해서 좀 일찍 나섰습니다. 운전을 하러 가는데 제가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더니 제가 왕년에 좋아했던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좀 따라했습니다. 흥얼흥얼거리면서. 그러다가 내가 지금 말씀 전하러 가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설교를 하려고 강단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멜로디가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는 길에 라디오 잠깐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흥얼흥얼 거렸는데 지금 내 마음에서 그 멜로디가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뭘 보고 뭘 듣고 사는지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듣는 말과 또 우리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집에서 어머니가 생선 요리를 하시면 집안에 생선 냄새가 가득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그 듣는 말, 그 메시지가 영적인 공기를 조성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들은 말이 온종일 생각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안 좋은 말을 들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말이 내 마음에서 영향을 미치죠. 만약에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서 가정에서 계속 그러한 불화한 말들이 오고 가면 자녀들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삐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모여 있는데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예민해요. 까칠해요. 막 자꾸 짜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럼 분위기가 벌써 쌓여지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우리의 말들이 모여서 분위기를 형성해요. 우리가 왜 은혜로운 말들을 해야 하고 왜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요.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말을 하고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서 위축이 되고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공급을 통해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 그래서 여러분, 헌신도 문화예요. 헌신하는 교회는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일 때 헌신하는 문화가 돼야 헌신을 하죠.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되면요, 헌신을 안 해요. 케네스 헤긴이 한 말을 읽어주시겠어요? 당신이 주일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경건하게 보일 수 있어도 집에서 몹시 화를 내고 저주하는 등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흥분하며 안달한다면 당신은 자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가정 분위기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주일의 교회 분위기는 그들에게 조금밖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가 주로 둘러싸여 살아가는 환경들이 결국 우리를 결정한다라는 말이죠. 가로 3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내면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도 힘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몇 번씩 겪는 위기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언제가 가장 위기의 피크냐? 화장실에 거의 다 왔을 때. 다 경험하셨죠? 왜 그러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화장실이 아직 멀어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면 얘가 자동 조절을 해줍니다. 알아서 참아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저기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러면 얘가 이제 긴장을 풀어요. 몸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거의 긴장을 풀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다.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위약 효과라는 것을 아시죠? 플라시보 이펙트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데 가짜 약이에요.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당신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라고 처방을 내려주고 먹게 하면요,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서 낫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정말로 약이 부족해서 정품약과 똑같은 색깔과 사이즈와 형태로 아예 그 기업들이 그것을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실제로 군인들에게도 그걸 처방해서 먹게 하고. 근데 오늘날에는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죠.
왜 효과가 있죠? 약이 주어지니까 믿음직한 의사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 약을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육신이 거기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공익근무를 하던 시절에 제가 공익근무했습니다. 6개월 근무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연차를 쓸 수 있었어요. 1년에 15일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근데 제가 꼭 무슨 일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꼭 하루 쉬어야 되는데 6개월이 안 돼가지고 휴가를 못 내는 거예요. 휴가 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프면 돼요. 병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략을 짰습니다. 아픈 척을 해가지고 병가를 받아가지고 놀러 가야겠다. 그래서 그날 출근을 하자마자 아픈 척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정말 아파서 집에 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픈 척을 했는데 아팠다고. 또 한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주일 날 말씀을 전해야 되죠. 제가 아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 기억으로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6년, 이전에 3년, 거의 10년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아파서 이 사역 못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나는 아프면 안 된다 정신무장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아픕니다. 금요일하고 주일은. 꼭 월요일 날 아프고 그때 아프죠. 주일 날 안 아파요. 그런데 지지난주 금요일 날 문제가 생겼죠. 박종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이건 별거 아니야.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한 시간만 누워있다 일어나면 되겠다. 누웠는데 안 나요. 더 아파요. 계속 아파요. 그래서 제가 결국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찬양 인도도 해야 되는데 못했죠. 제가 왜 아팠을까요? 백업이 있으니까. 얘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는 거예요. 백업이 없으면 안 아파요. 아파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아프죠.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 말, 행동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힘과 권세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치유를 선포해도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는 아파 라는 생각과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가 아무리 승리를 선포해도 기도해도 힘들어 짜증나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요 돌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간절히 한다고 해도 어려움에 눌려서 지치고 낙심한 태도와 말을 버리지 않으면 돌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느낌대로가 아니라 현실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입술로는 기도했고 선포했는데 우리의 말이 여전히 우리의 행동이 여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엇박자죠. 그런데 인간은 영혼육 통일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엇박자예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어떤 주문이나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은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부어지면 그 믿음을 따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아멘. 사람의 말이 혀가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드리는데 찬양을 할 때 왜 박수치고 왜 손들고 왜 큰 소리로 찬양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때에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과 동일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박수를 드리고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마음은 막 불타오르는데 엇박자죠. 이거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소리 높여 통성기도합니까? 그래서 통성기도 비판하시는 분들 뭐 주님이 크게 기도해야 들으시냐? 조용히 기도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죽겠어요. 난 간절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내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 내 영혼이 부르짖는데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 주여. 내 영혼의 갈망이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술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성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크게 지르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영혼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내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그냥 이것과 아멘 하는 거는 달라요. 거기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면 더 다르죠. 이렇게 삼박자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삶의 현장 가운데 가서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요 엇박자인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큰 4번입니다. 전인격적인 선포와 기도가 진정한 믿음이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또 여러분이 선포하는 모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내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기 원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원하지 않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이런 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성취되고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죠.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되고 싶죠. 우리가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선포하는 내용들, 주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으면 좋겠죠. 내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하려면 동시에 우리 입술에서 부정한 말을 제어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부정한 말이 나왔어요. 이것도 땅에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엇박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주님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을 들으시고 라고 기도한다면 동시에 우리 입술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제어해야 돼요. 이것이 일관성 있는 신앙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동시에 주여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루소서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우리 입을 통해 나오는 부정적이고 이러한 믿음 없는 말들이 사탄의 방해와 역사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네. 바로 2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들로 세뇌당하여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 본래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 자연스러운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들 잘 살펴보면 실수 많이 합니다. 놀라 죽을 뻔했네.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들. 네, 그런 것도 바꿔야 돼요. 왜 죽습니까? 죽긴 뭘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겠다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아파서 신음하실 때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죠.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힘들 때 아버지 안 하면 되게 죽겠더라고 진짜. 우리는 무섭다, 걱정이 돼, 힘들어, 어떻게 이러한 불신앙의 말들을 다 버리고 두려움아 물러가라, 염려아 물러가라, 근심아 물러가라, 불신앙아 물러가라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입술의 말이에요. 저는 누군가가 오랜만에 연락이 오거나 오랜만에 만나서 잘 지내십니까? 물어보면 너무 잘 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지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잘 지내세요? 물어보면 아이 뭐 그냥 그렇죠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네. 뭘 또 물어요 또 막.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말들은 조금 그 말을 부연 설명하자면 입술로 뭐 주님이 뭐 나와 함께 하셔도 뭐 그냥 그렇고 뭐 그게 그거고 불신앙의 말들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때로 우리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 입술로는요 잘 지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은연중에 우리가 믿음을 거절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힘찬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돌아가서 행동으로 말로 그것들을 취소시키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들을 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자연적인 반응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육신의 방법과 믿음의 방법이 있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인간들은요 본래 감정의 노예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좋은 일 당하면 좋아요. 그냥 이게 상황과 환경과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네. 있으나 없으나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내 안에 참된 만족의 일체의 비결이 고백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 육신의 반응은요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그러면 감정이 벌써 불안합니다. 그러면 생각 가운데 나 큰일 났다. 그래서 말을 큰일 났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입니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계속 악순환이죠.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믿음의 방법은요 반대예요. 생각이 먼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감정을 무시해요.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동이 따라옵니다. 평안함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말씀을 기초로 한 삶의 패턴이에요. 기분 나쁜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감동이 확 상하죠. 그러니까 저거 뭐야? 네. 그래서 말을 나도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 뭐 관계 틀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기분 나쁜 말 딱 들어도 내 안에 뭐야? 진리가 딱 떠올라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자기 분의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러면요 그 형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말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1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원리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차원을 떠나서서 정말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그 믿음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참 저도 여러분이 아프실 때 기도해드리면서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해드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났으면 좋겠죠. 그래도 제가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돌아서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내가 낫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받는 그 자리에서 뭔가 기도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이고 안 낫네, 똑같네, 이런 마음이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행동하며 선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몇 가지 말씀만 기록했는데요, 한번 말씀을 쭉 같이 읽으며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인격적인 선포와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되돌아서서 믿음 없는 말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고, 또 우리 입으로는 주님께 신앙 고백을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는 얼마나 많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행동들을 하는지 몰라요.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야 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전인격, 나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시고 그 용서와 그 승리와 그 온전케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좀 두 손을 들고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